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풀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세교의 가르침 참된 기독교 301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주님에 대한 표상들이 사라졌을 때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날이 되었고 또한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하는 날이 되었으며 구원과 영원한 삶에 대해 묵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여인을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주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회당은 주님 당시 유대교회를 이루는 뿌리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으며 교리의 해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견들을 조율했습니다. 때로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그곳에서 벌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희생과 번제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경,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한 500~600년 전에 바빌론이 침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요.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등지로 유배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성전에서 번제로 제사를 지내드리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나름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빌론에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전통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회당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수행했습니다. 회당장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과 토라 같은 것을 가르쳤는데 때로는 외부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가 있었던 것은 많은 경우에 회당장들의 양해나 묵인 아래 이루어졌던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은 그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학문적인 배경을 갖춘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병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11절에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었고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서 여자가 누굴까요? 여자는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요. 자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와라는 여인을 아내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여자는 인류에게 최초로 자아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자는 자아를 의미하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것은 그때 마리아라는 여인은 교회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영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것은 교회는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자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다고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교회를 뜻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믿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또 자아를 뜻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18해 동안이나 주님을 위해 귀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자아를 사랑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 자아와 주님을 동시에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과 싸웠고요. 그 싸움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18이란 수는 3과 6을 곱한 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3은 완전한 것 또는 거룩한 것을 의미하고요. 6은 거듭나기 위한 내적 싸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오랫동안 주님을 대적하는 자기 안에 있는 자아사랑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니까 자연히 그렇겠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과 세상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인은 아무리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지옥에게 꼭 붙잡혀서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인이 18해 동안 앓고 있는 병입니다. 주님께서 여자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주님이 내가 병에서 놓였다고 하시면서 안수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병을 치유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 여자에게 전해질 때 여자가 겸손하게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주님 혼자서는 우리에게 있는 병을 치유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협조를 해야 됩니다. 순진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거절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순진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여자의 허리가 즉시 펴졌습니다. 허리를 펴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26장 13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녀의 멍에와 핏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병의 치유가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공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악을 끊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때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모든 진리와 모든 선한 것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세교에서 가르치는 진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오랜 악한 습관을 끊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곧 다른 시험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적 싸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떠한 악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공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회당장이 분개했습니다. 14절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이 주님께 화를 낸 까닭은 많은 날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 화를 냈다면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장이 주님께 화를 낸 진짜 이유가 뭘까요? 회당장은 유대교회의 거짓된 교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진리는 서로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반목하고 대립할 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화를 내고 꼬투리를 잡고
그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회당장이 주님께 화를 내는 것은 유대 교회의 거짓된 교리가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회당장이 분노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이란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유대교회의 회당장들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왜곡해서 거짓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말하자면 진리를 오히려 방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시고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물으신 것입니다. 말씀에서 소와 나귀는 뭘까요? 그것은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고요. 물을 먹이는 것은 그들에게 진리를 먹여주는 것입니다. 물은 진리를 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서 벗어나 물을 먹는 것은 자아라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성과 진리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껏 자아에서 풀려나 선과 진리들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자아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성과 진리를 가로막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해하는 아주 큰 세력입니다. 아주 큰 세력이라기보다 아주 가장 큰 인간의 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자아는 아주 대단한 적입니다. 그 자아가 주님을 진리를 대적하는 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아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노연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자아 사랑에 가로막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오랜 싸움, 내적 싸움 끝에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귀신에서 노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안식일에 이루어진 것은 안식일은 영적 싸움이 끝나는 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있기 전 엿새는 영적인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얻기 위한 내적 싸움의 기간입니다. 7일 그 싸움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치러냈을 때, 성공적으로 그 일을 마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안식일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의 지독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17절에는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자.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18해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아브라함의 딸, 주님의 딸을 안식일날 귀신을 쫓아낸 것이 무엇이 다르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일을,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왜곡해서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것으로 교인들을 현혹하고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적 진리로 오실 때 인간이 만든 모든 거짓된 진리들은 참된 진리의 비달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적 진리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앞에 임재하시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을 반대했던 거짓된 생각이나 그런 신념들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죠.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진리의 그 눈부신 빛 아래서 거짓이 숨을 곳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8해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 가운데 들어온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지만 우리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물어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끊지 못해 계속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늘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작은 불행이나 손실에는 크게 낙담하면서 이웃의 불행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자아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옥의 영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영들은 우리의 자아사랑 속으로 파고들어와 우리 안에 둥지를 두고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과 싸워왔습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그것과 싸웠습니다. 마치 18해 귀신 들린 여인처럼 그렇게 싸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어느 날 문득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인은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게 뭘까요? 회당은 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교리를 가르쳐 주실 때 여인은 배척하지 않고 그 자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교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아사랑을
부추기는 지옥의 영들과 18해 동안이나 싸웠습니다. 지옥에 그냥 마냥 지옥의 영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끊임없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오셔서 안수하실 때 겸손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모든 점 때문에 여인은 지옥의 영들이 놓았던 그 덫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안식일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치유와 안식일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8해 동안 귀신 들린 여인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랑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위한 싸움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되어 주님께서 네가 네 병에서 놓여놨다고 하실 때 겸손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는 땅을 내려다보지 않고 허리를 바로 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안식일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